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재가 없는 분들은 교재를 이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찾은 줄 알고요. 제가 한번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또 다른 데 펴시고 또 그냥 또 로마서 6장 4절을 보는 척 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또 이 교재를 살펴보는데 제가 이런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죽어야 사는 사람. 따라합시다. 죽어야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 살아요? 여러분, 죽는 게 좋아요? 사는 게 좋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죽으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죽어야 산다고 얘기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죽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다시 사셨습니다. 그걸 부활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우리도 죽어야 삽니다. 아멘. 우리가 죽지 않으면,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는 다시 사는 그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교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과 구원의 새 생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 이 사건이 무엇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구원. 누구의 구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죽어야, 예수님처럼 죽어야 다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아멘. 계속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우리의 구원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날마다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의 원리입니다. 1.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건이 어떻게 해서 나의 구원 사건이 되었습니까? 1. 믿음으로. 자, 예수님의 이 구원 사건이 나와 관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와 관계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다시 사심이 나와 관계가 있어야지. 그 관계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에 죽고 사는 이 모든 이 구원의 관계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얘기했죠. 첫째, 뭘로? 무엇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상호 목사를 믿어서 구원받는 겁니까? 이상호 목사 백날 믿어봐야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 믿어봐야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재벌가 사장 믿어봐야 절대 우리의 구원과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음으로. 믿음.
굉장히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뭘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시죠.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표시하세요. 내 교재가 아니래도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표시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생길 거예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믿음으로 다니느냐 믿음 없이 다니느냐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믿음이 있는 거와 믿음이 없는 거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것은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운명이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무엇을 믿어야 돼요? 그냥 예수님 그렇게 난 예수님 믿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의 나를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우린 그걸 믿습니다. 아멘. 믿어지는 분들만 아멘. 아멘. 믿으면 다시 한번 아멘. 아멘. 그래야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되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보시죠. 2. 세례로. 자, 믿음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 세례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 지 6개월이면 학습을 받고 학습 받은 지 6개월 지나 1년이 되면 뭘 받아요? 세례를 받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 거의 다 세례를 받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교회를 다니고 이제 내가 믿음을 갖게 되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만큼 세례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자, 한번 또 보십시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 세례는 뭘 받았다는 거죠? 성령 받았다고 하는 표고요. 구원 받았다고 하는 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례 받았다고 다 성령 받고 구원 받았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를 좀 정확하게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는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세례라는 뜻이 뭐라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우리 장로교회는 약식 세례를 받습니다만 예수님도 뭘 받으셨어요? 세례가 아니고 침례예요. 지금 물이 없는 지역에서는 물속에 들어갔다, 이게 물에 담궜다가 꺼내는 거거든요. 죽었다가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뭘 인정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고 부활하셨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래서 내가 그 모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행위로 표현하고, 몸으로 표현하는 게 행위로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이 뭐라고요?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는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사람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 사람이 성령의 은혜 속에서 이 세례를 통한 구원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교회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주는 것도 아닙니다. 간혹 거다 보면 예수 믿으라고 세례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세례의 방법이 절차가 잘못됐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직분을 주기 위해 세례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악세사리처럼 세례를 줘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 난 예수님이 아직 못 믿는데
세례를 받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정말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교회에서 세례 받으라고 그러고 목사가 세례 받으라고 그래도 여러분 세례 받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세례는 주관적인 구원의 사건이 객관적인 개인 구원의 사건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구원이, 보편적 구원이, 주관적 구원이 나에게 개인적 구원으로, 아멘. 아멘.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 예수님은 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와 관계가 없다면, 그것이 나의 개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구원이 나와 관계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주관적 구원이 객관적 나의 개인 구원의 사건으로 나와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믿음의 징표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반드시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단순히 교인들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 세례를 주는 교회나 목사가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나 예수님이나 초대교회나 성경 그 어디를 보아도 교인 숫자를 늘리기 위해 세례를 줬다고 하는 성경이 없습니다. 사람을 늘리기 위해서, 교인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세례를 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믿음이 없는 세례자들이 많아지고 그들이 교회의 중직자들이 된다면 그때는 교회를 강도의 불효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금 한국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 떠났어요. 지금도 50%도 아직 교회 그 많던 교인들이 50%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느 교회는 40%, 어느 교회는 30%. 결국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만, 성전들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만 만들어놨다는 얘기입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교회 책임이지. 성도들의 신앙을 관리하는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물론 본인의 책임도 물론 있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의 그 성도의 숫자를, 교인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 우리 교회는 세례를 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천국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줄 때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보십시오. 두 번째로. 무엇에 대해 함께 죽어야 합니까? 1.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1. 옛사람이 죽음.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삽니까? 아멘. 정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아들에게 그랬어요. 우리 막내 아들에게. 큰 아들은 그 화장실에서 씻고 있는데 음악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뭔 음악 소리가 나오나 보니까 복음성가, 찬양이 이렇게 씻으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씻는 것을 제가 이제 바깥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식사하고 있는 우리 막둥이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화장실에서 씻을 때 또 무슨 일을 할 때 너는 복음성가나 찬송가 듣니? 그래도 네 형은 그래도 간혹 가다 보면 이렇게 보면은 찬양을 그 핸드폰을 통해서 찬양을 듣고 하는 것을 내가 보는데 나는 지금까지 네가 찬송을 틀어놓고 복음성가 틀어놓고 듣는 걸 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되게 씩 웃으면서 잘 안 들은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제가 물어봤습니다. 소화가 좀 잘 안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밥 먹을 때 물어봤어요. 미안한데.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자기 안에 하나님이 있다. 없다고 그랬으면 좀 마음이 아팠을 텐데, 제가 체했을 텐데, 있다고 하는 말에 위로가 되고 안도가 되고 감사했는데, 근데 믿어지지가 않고, 야 근데 네 안에 하나님 계시면 보여야지, 나와야지, 나타나야지. 근데 어떻게 네 하나님은 안 보이시냐? 왜 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꽁꽁 숨었냐? 못 찾겠다 깨부리고 숨바꼭질하냐?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다면 여러분이 안에 있는 예수가, 생명의 예수가 나와야 됩니다. 아멘. 어디서든지 나와야지 그게 진짜지요.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느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날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그게 불행한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아멘. 예수 믿는 사람, 아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또 보시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자신이 십자가에 죽은 사람입니다. 옛사람이란 타락한 죄성을 가진 옛 본성을 의미합니다. 죄악된 본성과 자아가 죽은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옛사람의 본성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자, 옛사람. 이 옛사람을 뭐라고 다시 표현한다고요? 옛 본성. 옛사람, 이 옛 본성이 죽어야 돼요. 안 죽으면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고 하나가 되길 원하면 여러분 옛사람, 옛 본성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죽어야 연합되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십시오. 2. 죄에 대하여 죽음. 로마서 6장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로마서 6장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죄가 죽었다는 것이 아니고 누가 죽었을까요? 죄인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람들이 죄에 넘어가기 전에 먼저 무엇을 받냐면 유혹부터 받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가장 먼저 뭐부터 온다고요? 유혹부터 와요. 인류의 시조 아담에게도 그랬고요. 가인에게도 그랬고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다윗에게도 먼저 유혹이 왔습니다. 심지어 이 사마귀는 마귀, 사단, 귀신을 사마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마귀들이 예수님까지 유혹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칼에 물리치셨습니다. 사마귀들은요,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내가 좋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거절하지 아니하면 똥파리가 날라붙듯이 귀찮게 왱왱거리며 끈질기게 따라붙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답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단칼에 잘라내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시죠. 죽은 자는 말이 없고 무엇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죄와 관계를 끊는 것이고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며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처럼 반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 사마귀가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주는 거짓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십 번, 아니면 어떤 건 수백 번 이 사마귀가 주는 이 거짓 메시지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쟁이 마귀가 가장 먼저 나의 생각에 거짓 생각을 던져줍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졌든지 그건 사실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사단으로부터 왔는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마귀가 먼저 거짓 생각을 준 후에 그 생각에 대한 확인을 하게 만듭니다. 나의 생활에 즐거움이 되고 이익이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 그 다음에는요, 그 거짓 생각에 대한 확신을 마귀가 심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어느 누가 와서 말려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안 된다고 말려도 들어 처먹진 않습니다. 사마귀가 주는 거짓 생각에 빠져 미쳐서 삽니다. 그러다가 그 생각이 잘못된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옵니다. 언제 깨닫게 될까요? 아, 이게 거짓 생각이었구나, 마귀가 준 거였구나,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언제 깨닫느냐? 하나님께 매를 맞을 때 깨달아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매를 맞는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매를 맞고 아파야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요, 몸은 다 망가졌습니다. 그때는 가정이 파괴되어져 있습니다. 그때는 물질적 큰 손해를 보고 난 이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 잃고 나서 아, 이것이 마귀의 거짓 유혹이었구나 후회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신앙생활도 좀 열심히 잘하고 목사님의 말씀도 잘 들을 걸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네, 정말 믿음생활 지금 잘해야 돼요. 깨어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보십시오.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네. 자, 우리가 어디에서 얽매였다는 것이 나오는데, 이 얽매였다는 것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율법에 얽매여서 삽니다. 여러분, 제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 도로를 가다 보면 어떤 도로는 30km 매여 있어요. 어떤 도로는 60km, 또 어떤 도로를 가게 되면 100km 달려도 괜찮아요. 100km 달려도 될 땐 뭐 60km, 30km 달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30km는 어떻게 해요? 40km만 달려도 딱지가 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율법으로 얽매여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얽매였던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음을 당했다는 거죠.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붙어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법조문으로 쓴 증서는 율법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도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여기서도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음으로 율법의 저주로부터 벗어나 자유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자, 이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는 이 말은 율법이 없어졌다거나 율법이 폐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서부터 벗어나 자유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으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 율법에 매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 율법에 매여져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다시 삶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런 율법에서부터 자유함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보십시오. 4. 정욕과 탐심이 죽음.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육체, 죄악된 본성,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였습니다. 육체의 정욕과 탐심은 다 죽었습니다. 육체의 정욕과 탐심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채로 놓아두어야 합니다. 예, 사실 이 육체의 종력은 내가 살아서 숨 쉬고 있는 동안 나와 같이 살아야 돼요. 종력, 예수 믿었다고 종력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숨 쉬고 있는 동안 이 종력은 나와 함께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육체가 죽어야 내 종력도 탐심도 같이 죽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인간의 힘으로는 종력에서 벗어나거나 탐심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종력과 탐심도 같이 못 박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믿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모든 종력과 탐심으로부터 죽었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우리에게 향하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그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저는 옛날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야,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우리 예수님이 나와 연합된 삶을 살기 위해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구나.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신앙하게 됐고요. 더 감사해서 목사가 됐고요. 더 큰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은혜, 놀라운 은혜, 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도 느끼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보십시오. 오, 세상에 대하여 죽음.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다는 현재 완료 동사로 표현되어 있으며 이는 계속해서 못 박혀 있어 왔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 영향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처럼 세상에 대해 반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대해 죽은 자는 세상을 사랑하거나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부귀, 영화, 권세, 명예, 쾌락으로부터 죽은 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밥은 매일같이 죽는다 그랬어요.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 명예, 쾌락 이런 것에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죽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의미가 오늘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을 죽이는 겁니다. 오늘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사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또 보십시오. 원리적으로는 한 번에 죽었지만 실제로 내 생활 속에서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내가 죽어야 주님께서 나를 통해 사십니다. 이 주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어떻게? 거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날마다 매 순간 죽어야 된다고 했죠.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도 죽었다가 다시 사는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부활의 부활,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